악한 세상 또 위험 많은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반하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일라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혔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배반의 상처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또 성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고 배반의 상처를 마음에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뒤로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특별히 십광야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사울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목숨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지 못해도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심지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주무시지 않고 깨어 24시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민감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런 행보 중에 특별히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던 때의 상황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5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윗은 그일라를 떠났어요. 그러자 사울과 그의 군대는 그일라로 진격할 계획을 취소하지요.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뒤로도 사울의 다윗 추격은 계속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은 곳은 십광야였습니다. 그일라로부터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에요. 임시방편으로 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말씀에 나오는 수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다윗 일행의 안전한 거처로 수풀을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늘 이렇게 수풀을 또 안전한 거처를 예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 같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숲을 되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7절하고 같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의 아름다운 신앙을 여기서도 우리가 또다시 발견하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지독하게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 요나단은 참으로 착하고 올곧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앞날에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된다고 하면 우정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지 못한 거, 그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이대로 가면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 왕의 후계자인 요나단은 다윗 아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체념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인품을 보면
그가 왕이 된다고 해도 참 덕 있는 왕으로 이렇게 잘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요나단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신앙에 순종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간 요나단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그를 격려합니다. 요나단은 이런 면에서 보면 최고의 상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에게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살면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늘 도우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대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나를 믿어라 혹은 너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그 말처럼 순간적으로 나에게 힘든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처럼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깁부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격려하고 떠난 뒤에 이번엔 10사람들의 행태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10사람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한 것과는 정반대로 사울 왕에게 기별을 보내서 다윗을 사울 왕에 섬기려고 사울 왕의 손에 넘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말씀 20절 끝에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그랬는데 세상에는 별의별 걸 다 의무 갖고 사는 사람, 별의별 의무감에 사는 사람들 참 많죠. 좋은 일에 의무감을 가져야 되는데 나쁜 일에 의무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에 의무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이 나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에 의무감을 갖지 말고 나를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일에 의무감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하다 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기별을 받은 사울이 그들을 칭찬하죠.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복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 입에 발린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는 실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될 때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먼저 사울보다 사울과 연통한 10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다윗을 추적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사울에게 전달해 주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울이 마온 황무지에 있는 다윗을 따라가는 그런 설명을 말씀 가운데서 해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 또 연이어서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결국은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이산에서 저 산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긴박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말씀의 끝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의 군대가 점점 포위망을 접혀오는 그런 상황을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다는 표현이에요. 한참 동안 신앙이 그동안에 많이 성숙해 있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다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이렇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안전하다 생각되는 산 저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렇게 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만,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지만 또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되면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역사하신다는 것,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27절부터 29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산 저쪽으로 이렇게 피해 도망갔는데 이제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포위망을 좁혀왔어요. 꼼짝없이 잡힐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지금 당장 다윗을 뒤쫓는 것보다 더 급한 상황이 되니까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윗은 말씀 끝에 보면 그렇게 사울이 물러간 뒤에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 안전한 엔게디 요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전한 피난처로 옮겨가서 거기서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일을 만들어서라도 오늘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고 도전받아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말씀을 그냥 단순히 어떤 감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깨닫고, 그래서 오늘도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안전한 숲을 되시고 거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복된 인생 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